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파스칼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존재이다.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수완이 정해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수완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가느다란 칡렁꿀 줄에 매달려서 바위에 흐르는 꿀을 찍어먹고 있는데 흰지와 검은지가 교대로 나와서 그 칡렁꿀 줄을 갉아먹고 있는 실존이다. 우리는 한 가닥 이 가는 칡렁꿀을 붙잡고 거기에 바위에 묻어있는 그 단 꿀을 빨아먹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매달려 있는 그 칡렁꿀을 검은지와 흰지가 갉아먹고 있어서 우리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며, 또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지금을 비롯한 언제든지 신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늘 죽음에 직면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좋은 스승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스승 가운데 참으로 좋은 스승, 참된 스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다른 잔치집보다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끝을 알고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죽음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생명체가 가진 생명의 단절, 즉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영구적인 정지로 말미암아 신체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여러분의 생명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그러한 힘을 모두 다 잃어버린 상태,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인류는 다른 서적과 성경의 교훈 이외에도 경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알고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인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언제 많이 죽을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시간은 새벽 2시에서 7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오늘 밤을 잘 넘겨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밤에 하필 그 새벽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밤에 불을 켜놓고 주무세요. TV를 항상 켜놓았습니다. 이분은 아예 밤에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주무세요? 잘 주무셔야 건강하실 텐데 언제 주무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분은 밤에 그렇게 TV를 켜놓고 불을 켜놓고 자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밤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무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낮에 그냥 좀 자고 만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가 없는 우리의 현재요 현실입니다. 그러면 2시에서 7시 사이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뭘까요? 그때 신체 리듬이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계절에 많이 죽을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겨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교족부를 정리하다 보면 사람들이 언제 많이 죽는가가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겨울에 많이 죽어요. 그리고 그 겨울 가운데도 2월에 가장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한 교회의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의 통계라고 다 할 수 없지만 겨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신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통계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이 겨울에 바이러스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기가 쉽고 그래서 겨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죽음과 날씨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같은 날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같은 날 많은 사람이 죽어요. 화창한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신체적인 리듬이 왕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오는 날, 또 날씨가 흐린 때에는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신체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서 죽음에 이르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전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사람이 죽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에 이르는 여러분에게 징조들이,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기력이 떨어집니다.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누워서 생활을 할 정도로 쇠약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년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종을 1에서 한 3개월 정도 남겨둘 때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면 급격히 식욕이 저하됩니다. 식사량이 감소하고 그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합니다. 수면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저체온증이 찾아옵니다. 또 짙은 색의 소변을 보게 되고요. 고혈압과 환각이 찾아오고 인지력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이때는 환자 본인도 이제는 내가 소환이 다 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감지하게 됩니다. 죽음을 1, 2주 남겨둔 상태 인간은 어떨까요? 이때의 인간의 상태는 급격하게 기력이 쇠퇴합니다. 소변량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의식이 흐릿해집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에 대한 반응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호흡이 곤란하고요. 숨을 쉬지 못하다가 한꺼번에 숨을 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또 입안에 끈적한 분비물들이
나타납니다. 죽음을 2, 3일 정도 남겨두면 인간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때는 아주 심한 호흡곤란이 찾아옵니다. 맥박은 현저하게 느려지고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청색증이 나타나고 저혈압이 나타나고 급격한 피부의 온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다량의 변실금, 변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곧 이분은 이제 임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기다려지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우리 모두의 현실인 이 죽음이 늘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사람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한 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이하기가 더욱더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이 두려운 두 번째 이유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일궈온 모든 것, 삶의 터전, 그리고 쌓아온 업적과 그 모든 것들과 결별해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자녀들이, 우리 또 교인들이 얼마나 슬퍼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방어 기제를 보입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어 기제를 보여요. 첫 번째는 중심의 방어 기제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급격한 공포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목사님, 그거 저하고는 무관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좋은, 행복한, 밝은 이야기를 해주시지?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어둡고 칙칙해 보이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이미 여러분이 귀와 눈을 닫아버린 분도 계실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방어 기제를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고 취해 있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극도의 문제에 처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심히 극도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와 부딪히고 이 문제와 직면하고 이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술에 취해 사는 것입니다. 알코올의 기운으로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잠깐일지라도 그 문제로부터 떠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에 취한다고 문제가 달라집니까? 술에 취한다고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술에서 깨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 현실의 문제와 또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과 무관한 척, 죽음이 나의 문제가 아닌 척 잊고 또 멀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방어 기제는 이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적극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건강검진도 열심히 하고요. 건강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복용하면서 나의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는다고 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을 먹고 좋은 어떤 정보를 얻어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이 생사고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출가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 생사고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은 출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교의 이 죽음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요? 하루는 한 제자가 공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공자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공자의 이 생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궁금함을 갖지 말고 오늘 지금 너의 현실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시간이 지나고 사랑하는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학문적인 업적을 이어주고자 했던 제자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공자는 탄식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나를 망쳤다. 여러분, 죽음은 이토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잊어먹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오늘 현실에 열심히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 죽음으로부터 안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죽음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지 못하면 하늘이 나를 망쳤다라고 말했던 공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한탄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교의 창시자인 장자는 그러면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듯 장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자는 멍석 위에서 그릇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인 해씨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와 일평생 함께했고 그리고 자네를 늘 돕고 사랑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네는 어찌 슬퍼하지 아니하고 노래 부르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장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죽을 때 내가 왜 슬퍼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아내의 생명과 육체는 원래 없는 데서 생겼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근원으로 돌아갔으니 이는 추나 추동의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네. 내가 슬퍼하고 운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모른다는 것과 같네. 그래서 나는 슬퍼하기를 멈췄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자연의 순환의 원리와 같아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죽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다.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 장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도 여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비롯된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이다 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인류를 절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평등하며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한 일만은 아닌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자,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키를 발견하게 되죠. 이 죽음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죽음에 대하여 너무나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향하여 외치고 오히려 죽음을 꾸짖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에 원래 죽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이 죽음이 인류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교만해져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없었던 죽음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 구형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을, 이 고통을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모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면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죠. 이제 더 많은 열매가 열리겠구나 라고 말이죠. 고구마 밭에 고구마가 하나 달리면 보이지 않는 그 두둑 아래로 수많은 고구마가 연글고 달리겠구나 라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증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도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가능하면 장수에서 하나님의 그 미션을, 사명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인류에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본문 5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요즘 웰다잉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려는 준비를 합니다. 노후를 위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준비, 또 삶의 준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기쁨과 자유와 담대함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5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망의 공포,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8살짜리 사랑하는 딸을 잃은 한 아버지의 그 절규, 그 눈물 어린 절규와 고백을 우리가 TV 중계로 보았습니다. 이분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8살짜리 딸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폭격에 의해서 이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축복이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차라리 네가 만일 포로로 잡혀갔다면 어둠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 텐데, 그리고 굶주림과 불안 속에 떨었을 텐데, 여자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텐데, 그런데 차라리 하나님 곁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더 좋은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일단 딱 죽으면요, 수사는 종결됩니다.
재판도 종결됩니다. 여러분이 모두의 공공의 적으로 비난과 공격을 받아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빚요?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빚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속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고 정리하면 그 모든 빚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아주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아주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정말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몸이 갑자기 좀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당신은 2주 후에 사망합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 안 하실 겁니다. 아니 출근하셔도 여러분이 이제 사표를 쓰고 이제 마지막 삶을 준비할 것입니다. 복잡한 감정들, 어떤 또 관계들, 혹은 물질적인 모든 채무 관계들, 뭐 빌려줬다 못 받은 것들, 수많은 관계들, 그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죽음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러분이 죽겠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을 숨막히게 했던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토록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의 순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의 오랜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얼마나 설렙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계획은 다 수정돼요. 다시 그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다면 다른 어떤 일보다, 다른 어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견고함이 흔들리고 여러분이 무너지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려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겨진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던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의 죽음으로 전 세계가 애도를 표하고 그리고 전 미국 사회가 애도를 표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찰스 피니는 92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합니다. 무려 11조를 기부했습니다. 그의 노년은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짠하고 초라합니다. 방 2칸짜리를 얻어서 세를 얻어서 자기 아내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영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기부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나의 기부는 취소하겠소 라고 말하고 은밀히 자신의 전 재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죠.
그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주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았고, 모두의 축복과 모두의 위로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가장 두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 모든 사망의 권세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남겨진 수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 오늘의 감사,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흔들림 없이 주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